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어느 정치인은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주시는 징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훈련시킨 그 제자가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더 실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상실감 같은 걸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을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요한의 영향력 안에 무리를 지금 같으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목사님이고 그 제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담임하는 그 교회로 오던 무리들이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바꾼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갔던 것이죠. 당황스럽겠죠. 교회가 세상에 많은데 우리 교회에 왔던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옆에 세워진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왔다고 해서 거기로 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형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주식회사 교회를 세워서 내가 배운 지식 또 나의 어떤 열정, 나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도 아니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한들 예수님의 신발 끈을 묶고 푸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말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돈을 벌고 저 사람이 돈을 다 쓸어가는구나. 저 사람 집도 사고 또 정치인이 되어서 뭐 권력도 거머쥐고 막 이것저것 세상의 것을 다 자기가 독식하는구나.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는 그런 직장 생활 또 그런 어떤 기업 문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려고 편안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왜 교회를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요. 손만에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그냥 쫙 펴져가지고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질지어다 하니까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기쁨을 추구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생겨요. 교회인들도 참 다양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목사님도 이 생각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일 귀신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재림이 중요한 가치예요. 계속 재림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천국,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군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고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고아원을 차려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모아서 양로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먹이고 또 입을 것도 입히고 그러면서 잘 돌봐 주었던 것이죠. 돈을 많이 벌려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공원을 차린다. 그러면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본연의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육체의 병도 치료해주고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고통까지 쓰담쓰담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병원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생교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교에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고 다시 또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교회 교인으로서 집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받게 되었는데요. 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이 정말 나의 욕심인가? 나의 어떤 욕구 해소나 쾌락을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뭘 원하실까? 내게 거룩한 직무를 맡겨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참 어렵던데요.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런지 고민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해요. 이 전도는 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나의 기쁨.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기쁨.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온 그런 가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듯이 대성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는 거다.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경과 봉사를 실천할 것인가? 나의 놀이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그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나는 어떻게 성민과 봉사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가? 생명의 멸류관과 영생 복락인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귀 영화도 주시고요, 영생 복락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 부귀 영화를 주시는구나. 부귀 영화만 구하고 영생 복락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그게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는 100배나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내가 거머쥐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거머쥐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귀 영화를 왜 못 누리겠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려 달라고 한 이후에 나의 기쁨은 같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섬김과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